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인생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답정남, 답정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답정남, 답정녀,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여자들이 답정남보다는 답정녀 대세 시대예요. 부부가 대화를 하면 꼭 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편에게서 들어야만 되는, 그래서 남자들을 환장하게 만드는. 호니 아빠는 지금 속이 다 시원하죠. 그게 교회 오면 이렇게 속 시원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답정녀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답정녀들은요, 남자들을 반죽이는 겁니다. 거기다 답정남이 있습니다. 답정남은 여자들에게 당연히 듣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야, 나 오늘 머리 어때?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역시 돈 들이니까 이쁘다. 근데 당신은 원래 돈 안 들여도 이쁜데 돈 들이니까 훨씬 이뻐. 이게 답정녀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했어? 죽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했어? 그거요, 나 죽여줘 하는 소리거든요, 남자들이. 한점 화장 안 하는 사람이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게 죽겠다는, 나 당신한테 죽고 싶어, 그 얘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건. 그리고 답정녀가 뭐라고 물어보죠? 아무 말도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너무 답정녀 같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괜히.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여보, 뭐라 화장했어? 안 해도 너무 이쁜데. 화장하니까, 이야, 당신 못 바라보겠어. 이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혹시라도 화장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호니 아빠? 뭐야, 왜 안 하던 짓 해? 이거 하면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답정남, 답정녀예요. 그런데 오늘 답정너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이 눈뜬 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놈이 이상하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이상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죠? 야, 씨, 눈 뜬 거 보면 알지, 뭘 그걸 뭐 그리스도라고 물어봐. 미쳤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장하잖아요. 이 답정너가 이걸 듣고 싶어서 맹인을 불렀는데 2번씩이나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질나서 쫓아냈대. 데려올 때는 모셔오고, 보낼 때는 쫓아냈대요. 이게 바로 답정남, 답정녀, 답정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인생 속에서 답정너가 되면 절대로 뭘 못해? 전도를 못해요.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데 가정에서 답정너가 되면 안 돼요.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친구한테 답정너가 되면 절대로 그 친구를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박미라 권사님이 엄마가 답정너거든요. 엄마가 답정 엄마야. 그래, 엄마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라고 기를 쓰고 막 그냥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박미라가 어떻게 해줘야 되죠? 엄마 맞아, 나 엄마 뜻대로 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딴소리 하거든요. 그 나올 때까지 그냥 승질나 가지고 집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시집 간 거잖아요. 시집 갔더니 거기 답정남이 있어 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양이를 피하면 뭐 만난다고? 호랑이 만난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 답정녀를 만나거나 답정남을 만나면 환장하는 겁니다.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 전성 장로님 고통스럽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답정녀를 몰라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정화승 장로님은 우리 마누라가 답정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대답을 제대로 해주든지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맞서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혼날 싸우는 겁니다.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또 답정너가 누구냐? 우리 김혜숙 권사님입니다. 딸 둘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하기 위해서 계속. 그래서 딸 둘이 소원이 뭐냐면 엄마를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 가라고 악을 쓰니까 어렸을 땐 갔는데 엄마 무서워서 커지니까 때려 죽여도 안 가는 겁니다. 꼴보기 싫어서. 교회라는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답정너, 답정남. 그래서 답정남, 답정녀의 특징은 가족을 전도 못한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치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아버지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원죄 때문에. 답정남이 된 건 뭐 때문에 그래? 원죄 때문에. 답정녀가 된 건 왜 그래? 원죄 때문에. 원죄에서 해방됐으면 답정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답정녀는 계속 갖고 있어요. 왜요? 내가 대장 되고 싶은. 답정녀 특징, 답정남의 특징, 내가 대장 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내 손아귀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가족도 내 손아귀에 집어넣고 싶고. 예. 여러분, 그 TV에 180초라는 그 TV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인터넷, 유튜브에 180초라는 게 있어요. 거기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몰라요. 툭툭툭툭툭툭툭툭툭 경운기 가는 소리가 나. 그런데요, 시어머니한테 전화와. 여보, 아니요, 자기가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네 어머니! 이렇게 바뀌어.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러죠? 그 시어머니까지 내 손에 쥐고 싶은 그 힘으로 어머니한테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왕 되고 싶고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자녀거든요. 대장 되고 싶은 마음, 뭔가 남을 주도하고 싶은 마음, 주도권을 갖고 싶은 건 무조건 이거는 다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겸손하자. 섬기자. 그래서 대장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섬기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람이 아빠가 둘째 하라 그러면 차라리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대장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원래 성격이. 예, 누구한테 지는 거 죽어도 싫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지는 건. 예,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 아내를 섬겨, 자식을 섬겨. 그래서 저렇게 섹시가 그냥 늘 아름답잖아. 늘 섬김을 받아가지고. 늘 이쁘잖아. 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많이 먹어서. 속으로 그럴지 모르지. 목사님 한번 살아봐요. 그런가. 그럴 수는 있지만 진짜 아니 정말 달라졌어요. 그게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다. 대장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도 대장 노릇하고 싶고, 애들한테도 대장 노릇하고 싶고, 자식한테도 대장 노릇하고 싶고, 뭐든지 내 손아귀에서 움직여야 속이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요 말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분명해.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뭐 하나님 하고자 일을 무슨 맹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 이래버리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 제가 저 그림을 아담이 왜 저렇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난 저 그림을 보면서 승질 나가지고 나는 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배 나온 아담을 만들라고 제가 AI한테 시키려다가 그래도 아담을 그렇게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저거 벗어야 되는데 왜 저걸 또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저 옆에 뱀이 있잖아요. 예, 뱀에 당하고 나서 저렇게 이제 입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 사실은 하와가 입은 옷 저렇게 예쁜 옷은 아닙니다. 원피스가 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예, 뭐로 가렸어요? 가죽옷으로 가린 겁니다. 가죽옷으로 가렸다는 건 뭐예요? 피로 가렸다는 거예요. 희생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가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최고의 창조물인 거예요. 인간이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창조해놓고 좋았더라 인간만 창조했을 때 힘이 좋았더라.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조물이 뭐냐? 창조물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는구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맨날 그런 것만 했지 실질적인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소 불능, 무소 부지, 무소 부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계는 있지만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간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능한 인간으로 변한 거예요. 엄청난 인간이. 이 원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순만심한 인간인 줄 알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교육을 통해서 숨만 쉬고 있으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동안에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가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 껍질만 있는 거예요. 육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이 원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제가 당뇨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력에, 그럼 부모로부터 받아서 제가 이 당뇨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죄 때문에 당뇨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이 뭐를 이용하냐면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가족력이 있고 부모가 그러니까 너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칠 수 없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 때문에 그렇다, 원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면 맹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겁니다. 우리는 맹인을 치유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를 모신 거예요? 예배하는 그리스도, 교회 오는 그리스도, 아무 힘도 없는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한 겁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앞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그러니까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 그래서 속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다 속고 예수 얘기하면 다 속는 겁니다.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이율 배반적인 태도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저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장길자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 한 분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분이야. 아버지 하나님, 엄마 하나님. 왜 사람도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엄마가 없고 아버지만 있냐? 엄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길자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장길자가. 그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웃겨요? 안 웃겨요? 그 웃기는데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웃겨서 거기는요 다 배꼽들이 빠졌대. 웃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나 모순된 주장 아니에요? 마귀의 종인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요. 이단들 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1단에 있다가 2단으로 간 사람들을 왜 속냐면 거기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이 같다고 그래서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분명히 틀렸죠? 예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죄인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는 건요, 나 장님이었는데 눈 떴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틀렸다 맞았다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요. 구원받은 거를.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예수가 너한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넌 눈 뜨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미 말했잖아요. 왜 또 들으려고 그래요? 귀찮아 죽겠네. 그럼 당신들도 예수 제자 되려고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반응합니다.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래요. 욕하면서 얘기하죠.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그리고 욕을 해요. 예수님의 출처를 부정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마귀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마귀 자녀들은 몰라요. 시작. 예. 그래서요, 지금 시대에도 바리새인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바리새인 같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 교회에도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을 꽉 옥죄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 복음적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복음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냐면 너무 율법적인 것들을 다 깨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쩌들어 있는 사람은 예수가 나쁜 놈인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제가요 얼마나 율법적이었냐면 예배 시간에 양말을 안 신는 건 이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맨발 벗고 예배하는 건 이거는 그냥 쌍놈도 아니고 물개똥 쌍놈인 줄 알았어요. 전 정말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 가서 깨진 거 아닙니까? 베트남 갔는데요, 제가 주일날 양말을 찾았어요. 그때 베트남 선교사님이 양말을 왜 찾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양말 신어야죠.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왜 양말을 신으세요? 아 그래도 예배 시간에 양말 안 신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이 미친놈아, 그 얘기예요. 거기서는 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 얘기야. 야 더워 죽겠는데 무슨 미친놈아 양말을 신어, 그냥 해 인마, 이 얘기거든요. 나는 또 거기다 뭐까지 신어야 돼? 구두까지 신어야 돼. 정장으로. 그 사람들은 뭐 신어? 스레빠 신어. 더워 죽겠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때문에 뭘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율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 많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요 장로들이 앞에 쭉 서요. 여름에. 그래 여자들 밑에만 쳐다봐요. 밑에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발만. 그래서 양말 신었나 안 신었나.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이 양말 있잖아요. 양말 이걸 가지고 가서 더우니까 그래도 그 앞에 가서 차에서 신고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벗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거 뭐죠? 늙으면 나이 먹으면 오는 거? 갱년기가 오니까, 남자 갱년기가 왔는데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잠자다가 더워서 잠을 못 자요. 제가 더워서 장등에서 불이 납니다. 그 전에 갱년기 오기 전에 맨날 흉봤거든요. 쟤는 왜 저래? 겨울에도 왜 선풍기 들고 있어? 손선풍기. 맨날 속으로 흉봤어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 에어컨을 안 키면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아내는 왜 키냐? 전기세 나가게. 지는 갱년기 지났다 이거지. 여러분 그래서 상대편이 돼봐야 돼. 남자들은 갱년기가 잘 안 오니까 여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 이해해 줍시다. 장로님 이해하셔요? 지났어요? 이해해 줘야 돼요. 요새 김유석 원사님 겨울에도 이거 들고 있잖아요. 이해해 줘야 돼요. 왜 저럴까? 갱년기예요 그게. 장로님 이해해요? 전성 장로님? 못하죠? 다 알아. 내가 못하는 거.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네? 아니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인데 어디 와서 모른다고요? 내 눈 뜬 거 보면 몰라요? 하나님 보낸 거지. 이상하다. 니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왜 몰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건 몰라요. 많이 배워도. 많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글자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설명하죠. 이 사람이 이걸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못 배운 장님이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총신대 교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죠.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답정남은 뭐야?
예수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합니다. 누가? 무식한 맹인이. 창세 이래로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온 거죠. 근데 뭘 물어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에요? 맹인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맹인 같은 생각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맹인으로 살아요. 바리새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똑똑해지고 싶고 남보다 잘나고 싶고. 이게 바리새인 같은 삶이거든요. 여러분 맹인 같은 삶을 살 때 맹인이 눈을 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살고 똑똑하게 살 때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반응을 보세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너 맹이니까 너 죄인이라고 아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너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 구조는 달라요. 원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원죄 때문에 태어났다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원죄에서 해방되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거 이해되면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근데 헷갈린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오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잘난 척하는 걸 미치겠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먼저 다닌 사람이 교회 늦게 다닌 사람들하고 논쟁 있는 게 있어요. 싸움하다가 안 되면 너 얼마나 교회 다녔어?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거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따위 소리 하는데. 나 같아도 안 다니지. 난 목사라도 우리 아내가 나한테 당신 나보다 덜 믿었잖아. 그 말하면 난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왜냐 내가 더 많이 다녔으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자기 권위에 도전받는 거를 못 참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잘 못 참아요. 나도 그래서 바리새 끼가 있어. 나한테 영적으로 도전하는 건 난 못 견뎌요. 근데 이제는 이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지언정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맹인의 논리적인 대답에 너무 맞거든. 근데 반박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승질내고 쫓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뭐나 가만히 TV를 보면 승질내는 사람들은 지는 거예요. 할 말 없으면 승질내는 거예요. 따박따박 논리적이지 못하고 승질내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이상한 사람 승질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의원인데 승질만 내. 승질만. 논리적으로 못해요 이걸. 국회의원은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럼 국민이 누가 그렇게 승질내면서 말을 합니까? 승질내서 말하는 사람은 나 딱 하나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승질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벌써 성질을 낸다.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지게 되면 승질 내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극좌들, 극우들. 그 보면은 전부 다 극좌, 극우야. 그거 하는 사람들. 왜냐? 극좌 노릇을 해야 어그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또 극우처럼 해야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유튜버들한테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자극적인 거 얘기해 너무 좋아하고 막. 자기네 편이 런닝거에 나왔을 때는 아무 말 소리 안 하다가 이쪽 남의 편이 런닝거 입고 나왔다니까 난리를 치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속습니까?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은 말은 듣지도 마세요. 이제 여러분 절대로
극좌, 극우 이거 절대 듣지 마세요. 나는요 극좌 말에 탁 들어서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 극좌예요. 극우 말을 듣고 신난다 그러면 여러분 극우예요. 극우와 극좌는 정말로 국가를 좀먹는 좀비들입니다. 그래서 좌와 우는요 서로 대화가 되는 게 좌와 우예요. 대화가 안 되면 좌우가 아닙니다. 극좌 극우입니다. 극좌 극우도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간 사람들입니다. 대화가 어떻게 안 됩니까? 국가를 위한 우, 국가를 위한 좌가 돼야 되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답정 넣은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해요. 지금 이 글자체가 내가 보낸 글자체가 아니네요. 저럴 때는 나한테 글자체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주를 항상 조금 더 올리세요. 반주를 못 들으니까 못 맞춰요. 원하는 답만 듣고자 해요. 근데 치유된 맹인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 아내한테 예쁘다는 소리 정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잖아요 우리 아내가. 기분 나쁜 사람들은요 이따 밥 먹지 말고 그냥 가세요. 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사님은 자기 부인이 진리 이쁘죠 세계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답정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답정너는요 진리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자기중심적 자세예요. 자, 답정너에서 해방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교회에서 답정너 하면 안 됩니다. 네. 같이 시작. 이제 답정너 끝나는 겁니다. 이제 김집사님 답정너 끝나는 거죠? 김집사님 답정너 끝난 거죠? 이제 안 할 거죠? 이제 신랑이 전화 올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해방됐습니다. 그 전화 안 오면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전화가 오면 할렐루야. 전화하세요. 상황을 반드시. 에이,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그동안에 답정너처럼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답정너에서 해방되고 답정남에서 해방돼서 진짜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